풍성한 교회 도곡기도 팀장 이인자 간사입니다. 저는 원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나 청년 시절 친구로 인해 예수를 믿었습니다. 불신 남편과의 결혼으로 다시 하나님을 떠났고, 결혼을 하고 보니 시댁은 불교 집안이기보다 무당을 섬기는 집이었는데 1년이면 3차례 이상씩 산에서 구슬하고 매달 제사를 지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한 달에 한 번씩 집안에 제사를 지내다 보니 제 삶은 지칠 대로 지쳐갔고 황폐해져 갔습니다. 남편은 되는 일이 없었고 가정 경제도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시댁 어른이 하시는 우리 교회 앞 식당에서 일을 도와주다가 오게 되었는데,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처음 우리 교회에 와서 드린 예배를 잊지 못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눈물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한 모든 일들이 하나도 힘들지 않았고, 교회에 오는 일들이 즐거웠으며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뿐 아니라 모든 셀 가족 모임이나 행복 모임과 기도 모임에도 성령의 역사들이 가득하였었고 매일매일 기적이 상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꾼들을 위해서라면 새벽이고 밤이고 마다하지 않으시고 돌아보신 우리 목사님의 지속적인 사랑과 기도로 양육과 훈련을 통해 제 신앙은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였지 빠른 속도로 자라서 셀리더를 거쳐 전도 간사로 헌신하게 되었고, 지금은 현재 도곡기도 간사로서 15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면 할수록 도곡기도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 세계를 다니시며 사역을 하는 목사님과 교회를 위한 기도는 더 많은 기도의 분량이 필요함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교회 기도실 안에 저를 포함해서 3명의 권사님과 간사님이 또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 중에서 시내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함께했던 아론과 훌이 우리가 되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가 되고 거듭 맡아 할 수 이렇게 도곡기도가 은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모든 기도의 출석부를 만들어 한 번이라도 기도에 다녀가신 분들의 명단을 관리하고 문자나 전화로 독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 사역 초기에 제게 주신 신년 축복 말씀을 뽑기 전에 저는 하나님께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말씀, 그 한 구절을 달라고 기도하고 뽑았던 말씀이 있었는데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는 말씀이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하라는 말씀인데, 도곡기도 팀을 맡고 있던 제게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기도의 자리에 오게 하라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실제로 제가 기도팀을 맡고 있으면서 느끼는 것은 세상에서 아무리 예수를 믿으라 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처럼 신앙생활도 기도해야 한다고 우리 목사님께서 그렇게 강단에서 말씀하셨음에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고, 시간이 흐를수록 교회 안에 또 하나의 전도가 있다면 그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은 도구기도자로 세워가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기도를 좋아하고 기도를 사랑하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 도곡기도팀에도 소망은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가장 은혜가 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회마다 탁월한 기도 인도자를 세워주신 일입니다. 사역 초기와 달리 이제는 제가 기도회를 인도할 기회가 없습니다. 한 분 한 분이 맡은 자리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그 책임을 다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또 사역 초기 나이 든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주일 낮에 방에서 그냥 쉬고 계시는 것들을 보고 기도회를 하자고 제안을 해요. 지금까지 매주 도곡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말 놀랐던 것은 코로나로 인해 이분들은 이제 온라인 기도가 힘들고 또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하는 것은 이제 포기할 수도 있겠다는 마음이었는데, 그러나 교회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되었던 바로 그 주일에 기도의 준비를 모두 해놓고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한 형제는 처음 우리 교회에 올 때 심한 신부정적으로 6개월 선고를 받고 투숙하는 몸으로 기도팀을 섬겼는데, 기도실의 모든 문서 작업과 또 물품들이나 간식, 모든 기도회를 자비랑으로 온전히 섬겼는데 벌써 15년이 넘어갑니다. 이 형제님 간증으로는 처음 자기와 함께 투숙을 하던 많은 분들은 지금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이전 국장님으로 섬겼던 집사님은 위암으로 투병 중에 계시다가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기도를 받으시고 치유되셔서 우리 교회 정원 손질이나 안팎으로 청소를 하시고 지금도 기도 인도자로서 잘 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실에도 전임 기도 사역자인 세 분의 귀한 권사님과 간사님은 자신의 삶을 마리아처럼 온전히 주님께 드린 분들입니다. 기도 섬기면 말할 것도 없고 또 물심양면으로 서로가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회 때마다 많은 집사님들이 변함없이 함께 기도에 동참하고 계시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도구기도팀을 섬기면서 제가 가장 절실하게 느낀 것은 도구기도자들의 연합이었습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 사탄은 어떻게든지 하나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께서 일본에 가셔서 집중훈련을 인도하실 때였는데 무슨 일인지 도구기도팀 안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기도를 하긴 하지만 분위기가 냉랭한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돌아오신 후에 내가 이번에 보고를 받지 않았지만 기도가 전혀 되지 않았고 있었던 것을 안다고 하셨을 때 저는 정말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또한 컨퍼런스 때 백스코에서 도구 기도를 하던 때 기도를 인도하는데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소리가 전혀 올라가지 않고 힘이 없는 것을 느꼈습니다. 컨퍼런스가 시작되면 목사님께서는 현장을 돌아보십니다. 그런데 기도실에 들어오시는 순간 바로 기도실 음악을 지적하셨습니다. 저는 그 당시 무엇으로 한 대 맞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었구나. 목사님께서는 묵상용 기도 음악을 틀어놓고 통성기도를 하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 이후 도구기도팀에서 이 훈련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 더 많은 기도 훈련을 하게 하셨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게 하셔서 잠시라도 방심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도구기도자를 세우고 훈련하는데 도구기도 트레이닝 참으로 좋은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학기가 시작되면 도구기도 트레이닝을 받게 될 제자대학 1학기 학생들의 명단을 가지고 매일 기도하게 하십니다. 지난번 도구기도 트레이닝 때도 한 집사님이 자기는 솔직히 별로 기대를 가지고 오지 않았었는데 도구기도 트레이닝 첫 시간 찬양이 시작되는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또 강의 시간 내내 큰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하시는 남편분에게 얘기해서 교회 블라인드를 모두 교체해주고 또 다른 게 있으면 돕겠다며 교회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형제님도 결혼을 앞둔 자매와 지속적으로 도구기도회를 도와줘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었는데 결혼식을 미루고 있어 물어보았더니 부모님의 반대로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트레이닝 기간에 기도하자고 했고 이후 결혼에 성공하였고 예쁜 아들까지 선물로 받아 지난달 돌잔치까지 치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도 모든 모임이 중단되고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영상으로 기도해야 할 것을 제안하셨고 우리는 신속히 준비해서 모든 예배와 요로 도구 기도를 한 번도 3년 동안 쉬지 않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도우기도 단톡방을 만들어 저는 100명씩 묶어서 AB방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은 온라인은 하지 않지만 기도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기능과 또 기도를 독려하는 방으로 지금은 도우기도팀 C방 거의 50명 가까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도우기도를 통해 보너스로 우리 기도 사역자들은 많은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사역을 시작할 점에 저희 가정은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해 보증금 한 푼 없는 월세집에서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작은 아이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에 직장이 일산 근처가 되다 보니 일산 풍성한교회에 출석하면서 여러 가지로 섬기다가 은혜를 받아 다니던 직장을 정리하고 전도 간사로 헌신해서 열심히 사역하다 이번에 코로나로 닫혔던 그 선교의 문도 열려서 필리핀에 단기 선교사로 헌신하고 이번 7월 아울리치가 마치고 난 직후 정말 보름도 되지 않아 하나님께서 귀한 직장을 주셨고 가장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아멘. 큰아이도 직장에서 머리된 축복을 주셔서 이번에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가게를 또한 기업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셨다고 지지난해 제가 이 자리에서 간증을 했었습니다. 사실 제 마음은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는 시점이라 참으로 많은 염려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픈하고 2, 3개월이 지나면서 가게의 매출이 매달 올라서 청년 창업주로 성공한 케이스로 잡코리아라는 신문에도 나고 또 본사에서 본점을 하는 교육부 일도 맡겼으며 또 단일 품목으로 전국 매출이 1등인 품목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부근에 있는 가게들이 탐방까지 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저뿐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우리 기도실 권사님과 간사님들도 지면으로 다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2016년도 목사님께서 21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또 지지난해 또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회복을 위해서 또 20일을 금식을 하셨습니다. 저도 마음에 부담은 되었지만 장기 금식은 자신이 없었는데 사람은 누군가가 옆에서 하는 것을 보면 도전하기가 쉽다고 합니다. 저도 목사님께서 본을 보이시니 기도 사역자로 따라가게 되어 또 재작년에 이어 또 지난해 올해 초에 세일회가 시작될 때 21일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세일회 금식 때도 21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사역을 하는 한 이 금식을 할 예정입니다. 한국교회와 전 세계를 섬기는 우리 목사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둔하게 사역을 위해 또 이렇게 헌신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도실의 권사님과 간사님들도 끊임없이 육신을 쳐서 기도를 하며 함께 금식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사역자들이 달려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끝으로 저는 목사님께 힘을 실어드려야 할 기도 사역자이면서 때때로 근심을 시켜드린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사람으로 인해 힘이 들 때면 그것이 얼마나 죄송한 일이었는지 시간이 지난 지금 교만한 제 마음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작년에도 시어머니의 간병으로 올해는 또 치과 치료로 인해서 사역에 위기가 있었습니다. 마음과는 달리 하나님 그런 저의 모습에도 언제나 그러하셨듯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더냐며 까지 기다려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격려하시는 우리 목사님 언제나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이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도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도 도구 기도를 통해 강력하고 역사하게 계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